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생소한 바이러스가 막 터졌다고 뉴스가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만큼 다들 조심했고요.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몇몇 커플들은 데이트한다고 밖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한 커플을 봤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아주 그냥 꼭 붙어가지고 막 다니더라고요. 차로 이제 목사님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차로 지나가면서 대충 봤는데도 두 사람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둘이 교제한 기간이 한 2개월에서 8개월 사이일 것이다 라고 혼자 추정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없이 그냥 서로 좋아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첫 데이트 때 어색함과 불편함은 다 극복한 이후의 기간이고 아직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서로의 실체는 밝혀지기 전에 그 기간이죠. 이 기간에는 상대의 단점은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여요. 서로 좋기만 하겠죠. 제가 봤던 커플이 딱 그랬어요. 좋아 죽는 거야. 얼굴에 그냥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따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의 이런 말도 했겠죠. 코로나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커플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둘의 모습이 딱 이래요. 본문 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둘이 서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이서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한지에 대한 감정도 기록이 돼 있고요. 이 커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 두 사람의 정말 열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칭송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아가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서로 잘생겼다고, 서로 이쁘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된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아가라는 책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연인 혹은 아내를 위해 쓴 노래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이 사랑 노래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이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술람미 여인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회, 우리 각자가 이토록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이거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신명기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의 두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활활 타오르다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정말 불완전한 게 인간의 사랑이죠. 작년에 목사님이 봤던 커플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은 열정이 자연스럽게 식게 됩니다. 지금쯤 헤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사랑에도 힘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중간에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꾸중을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였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라고 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영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타오르는데 그 감정과 열정이 사그라들 때가 있죠. 예배도 습관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아무리 찬양과 예배를 멋지게 올리고 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에 기쁨과 진실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불편하다면 어떨까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억지로 만나요. 만나기 싫은 표정이 막 드러나요. 선물도 주는데 진심이 없어요. 주기 싫고 돈도 아까운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줍니다. 그런 사람과 연인 관계라면 어떨까요? 기분이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들겠죠. 아마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같이 원치 않으세요. 억지스럽고 형식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마치 아가서에 나온 연인들처럼 항상 서로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죽음같이 강한 사랑, 잔인한 불이라고 표현할 만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치 정말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그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 알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 같은 사랑, 정말 불같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참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결국에는 그 사랑에 동일한 열정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친구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변하지 않는 불같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연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배우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알리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신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